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3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은 소문난 점쟁이였던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모압으로 너는 가지 말라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모압으로 향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발락에게 갔을 때 자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어쩌면 발람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그가 가는 길을 막아 세우십니다. 근데 욕심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 발람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보고 그 나귀가 봄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귀를 통해서 욕심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발람에게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그곳을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역시 어쩌면 발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 내 만족을 우리는 쫓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론 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도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이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발람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발람은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고,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에서 보면은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압에 발람이 도착했을 때, 그래서 발락이 맞이했을 때 38절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했지만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나귀 삭기 사건 이후에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 차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분명 발람은 나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 회개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던 발람이었는데 아침에 모압왕과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발락에게 제사를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요청에 발람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발람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목숨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발락을 만났고 또 발락이 대접하는 그 대접을 받다 보니까 발락이 약속했던 그 부와 명예와 그런 욕심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욕심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위협까지도 그가 깨달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지 다짐했는데 막상 자신이 바라던 부와 명예가 당장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두려웠던 그 상황들은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쉽게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로 같은 죄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당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욕심으로 그 욕망으로 다시 그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에 무너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요구의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제단 7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제사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7개의 제단 7마리의 순양과 숫송아지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정성된 제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드리려는 이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제사의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규례와 법도에 맞지 않는 당시 이방 민족이 드리고 있었던 그 제사의 모습을 풍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즉 발람의 제사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바람대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이 제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방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듯한 제사의 풍습을 가져와서 발락 왕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요구를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발람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발락의 그 요구에 내가 만족하게 이 제사를 드려줄 수 있을까? 또 그가 원하는 제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욕심에 대한 그런 갈망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의 모습, 이방의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강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지금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이 그저 내가 그냥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나의 기쁨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름으로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만족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보여줌의 예배로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듯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강요하는 강요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발락이 만족하는 제사고 발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리고 주님께서 만족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은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람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한 제사로 이방 민족의 풍습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준비한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람의 제사에 기뻐하셔서 만족하셔서 과연 응답하신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지가 않겠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어긋나는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의 제사를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그의 모압의 고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람을 통해서, 이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셔나요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발락과 그의 모든 모압의 고관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난 점쟁이, 그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이 왔대.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다니까 이제 그 저주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 있겠구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들리는 그 기대의 저주의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홀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민족의 지배도 공격도 받지 않는, 저주도 받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저주의 내용을 듣기를 원했던 발락 왕과 모압의 고관들에게 들렸던 내용은 이처럼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이 주어졌고 이미 복을 받고 이미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민족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주하려던 그 노력과 그 공격과 그 모든 세력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언약 맺으신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그들은 저주받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끔, 이 땅에서 넘어지고 망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저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세상의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분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면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세상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아닌가라는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저주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세상의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승리뿐임을, 승리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그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발람과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저주가 없이 하나님의 복만이 가득함을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복을 받은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